네, 오늘 우리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우리 받고 감사하고 쪼개어 주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더 인사해 주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 되어 우리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네, 우리와 함께 추수감사절, 또 우리 귀한 강단, 우리 장식해 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곳곳에서 우리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한 3주 전쯤요, 제 친한 대학 동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학부를 저랑 함께 4년 동안 신학과를 나오고, 저는 이제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을 했고, 이 친구는 군대를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24살에 군대를 갔었고, 그래서 그 수방사령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군생활을 하고, 그 뒤로 신학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지 않고 여러 일을 전전했어요. 병원에서 행정일도 보고, 또 영어학원에서 일도 하고, 또 부동산 쪽에서 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어요. 일단 사회복지 일도 하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올해 연락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언니야 잘 지내냐?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신대원에 입학을 하려고 원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실은 굉장히 신앙이 아주 영성이 높은, 뭐랄까요, 늘 기도하는 친구, 저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였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걸 좀 부담스러워했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일을 하다가 뭐 부동산 일도 하고, 뭐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또 손해도 보기도 하고, 여러 일을 하다가 다시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과 대학원에 입학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걱정스레 얘기를 했죠. 야, 왜 지금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그리고 뭐 아내는 뭐라고 해? 뭐 아기도 있고, 아내가 어쨌든 돈을 벌어서 실은 살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 부동산을 하면서 조금 수입이 더 괜찮았는데, 자기가 신앙인으로 일을 하는 게 좀 자기는 옳지 않다고 많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일을 좀 해야겠다, 복지를 공부하고, 또 제가 복지 일을 좀 하다가 수입이 크지 않았어요. 아내가 영어학원 일을 해서 이제 더 수입을, 생활을 유지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당장 이제 더 수입이 없어지는 거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왜 그 일을 하려고 해? 아내는 뭐라고 하니?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걱정스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왜 내게 들었을까? 우리 뒤에 우리 전사님, 우리 친구분, 내가 성함을 까먹었어.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한 우리 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주영 우리 청년, 이번에 신대원 우리 면접 보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신대원에 입학하려고 이 면접도 시험도 보고 왔다고 들었어요. 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네, 우리 전사님, 네, 전사님은 작년에 이제 신대원에 가셨고, 우리 이제 이주영 청년도 이 신학교에 가려고 하시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걱정됩니다. 왜 그 길을 갈까? 쉽지 않은 길일 텐데. 네, 근데 생각해봤어요. 저에게 정말 이 길이 고통스러운 길인가? 힘든 길인가? 고난의 길인가? 저는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조롱당하는 길이었고, 물론 목회자만 그런 길인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런 십자가를 짐이 필요합니다. 실은 이것은 비단 목회자나 신학의 길을 가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 길이겠죠.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려 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가장 크게 가지셨던 마음은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실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고 귀신 들린 사람만 불쌍히 보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어서 또 사람의 어떤 경제, 돈에 매여 있어서 또 로마라는 큰 권력에 매여 있어서 또 죄에 매여 있어서 뭔가 자유하지 못하고 생의 어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누구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수고와 고통은 수반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는 이유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보상이 찾아올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 우리 수험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성취를 거둬놓으면 내가 원하는 학교도 취업할 수 있을 것이고 좋은 학교를 나오게 되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좋은 어떤 대우를 또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수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겨운 공부도 하고 힘든 말도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거죠. 우리 용사들 같은 경우는 전역할 때까지 참아내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씀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도 하고 지금 이것을 상응하는 보상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가끔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 주실 보상,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그 보상이 없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십자가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천국에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기 가시겠습니까? 내가 교회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을 거야 이러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물론 그것만 위해 살진 않지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교회에 헌신적으로 동참한 이들이 시험에 듭니다. 마음을 담아 일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실은 시험에 들 길도 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수고와 애씀이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지만 실은 내 수고와 애씀이 물론 그 결과를 기대하진 않았으나 내 기쁨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따라오면 행복하지만 너무 그 보상이 전혀 없다 보면 지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이 두려워서 어떤 이들은 교회 일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참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손해볼 것, 내가 희생할 것들을 피해가는 거거든요. 내 어떤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아. 내가 이만큼 하면 지칠 것 같아. 이만큼 하면 손해도 볼 것 같아. 그러면 난 이만큼만 해야겠다. 아주 적당하죠. 지혜로운 겁니다. 더하면 힘들어요. 더하면 마음 상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한계를 잘 알고 행하는 이들을 지혜롭다고만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근데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내가 이 사람과 대할 때 이 정도 마음으로 가면은 상처받을 일 없겠다. 이 정도 애쓰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실은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상처 안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마음을 주면 상처 또한 시작됩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마음의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주고 받고 또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상처를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운 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운 정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상처에 대한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무슨 보상을 바라셨습니까?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셨습니까? 나의 상처, 당신의 상처를 다 소중히 여기고 모두를 다 끌어안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다. 제가 이 얘기 헬라어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 창자나 내장을 말하는 스프랑크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도 애탈타, 애끌타, 애쓰다. 이 애는 창자 애자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내 몸으로 반응이 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거죠. 내 속이 아픕니다. 장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창자가 꼬이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은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장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겨진다는 걸 너무나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실은 걱정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 스팡크리조마이 애쓴 애타는 마음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굶주림에 처해 있는 실은 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초는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지만 사람은 이웃을 위한 애태움을 통해 빛을 발한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좋은 것들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행복하고 기분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슬프기도 했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설가 이회수 씨의 글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그가 사랑은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이라는 책에서 나온 사랑에 대한 짧은 글을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해 흔들리는 순간에 나와 있는 사랑을 달콤하다 표현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대가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100m 선수에 비유하지 말고 마라톤 선수에 비유하라. 마라톤의 고른 지점은 아주 멀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초반부터 사력을 다해 달리는 어리석음을 삼가라. 그건 100m 선수에 해당하는 제비족들이나 즐겨 쓰는 수법이다. 그러나 그대가 아무리 적절한 힘의 안배를 유지하면서 달려도 꼬린 지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고통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선수로서의 기본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수준임을 명심하라. 진정한 마라톤 선수는 달리는 도중에 절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절교 선언이나 배신 행위에 개의치 말라. 사랑은 그대 자신이 하는 것이다. 진정한 마라톤 선수는 발부리에 음료수 컵 따위가 채이거나 눈앞에 오르막 따위가 보인다고 기권을 선언하지 않는다. 그대도 완주하라. 그러나 마라톤에서의 꼬린 지점은 정해져 있지만 사랑에서의 꼬린 지점은 정해져 있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평생을 달려도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 사랑은 그대의 한평생을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는 것이다. 그러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면 역시 진정한 사랑을 탐내기에는 자격 미달이다. 차라리 사랑을 탐내지 말고 사탕을 탐내라 라는 글입니다. 사랑마저도 우리는 굉장히 쉽게 그렇게 당하고자 하지만 사랑은, 특히나 예수님의 사랑은 2000년 동안이나 마라톤을 해도 사그러들지 않는 더욱더 불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이야기죠. 보통 오병이어, 칠병이어 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 12광주에 남았죠. 어떻습니까? 이 4,000명을 먹이고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또 4,000명을 먹인 사건은 7광주에 남게 되죠. 조금 구별이 되죠. 근데 이 숫자만 다른 것이냐가 아니라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구성 요소가 달랐습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적의 사건이었고,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온 사건은 예수님이 이방인들 대상으로 한 선교지에서 벌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되는 사람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마음 아파하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어린 아이야 가져왔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 말로 안 하셨습니다. 내가 참 저들이 불쌍하다.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불쌍하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는 이 말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2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분명히 입 밖으로 꺼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불쌍히 여긴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유대 민족들이 모였을 때 배고픈 사건은 모두가 다 그냥 같이 통용되는 마음이었어요. 참 안쓰럽다. 어떻게 나눠 먹을 게 없을까? 이런 마음이 통용되고 있었다면 이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는 전혀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 며칠씩 예수님 곁에 따라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굶었다는 얘기죠.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요.
그들은 자신들만 뭘 먹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일 당시에 예루살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구원은 은혜는 우리에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방인들 불쌍히 여긴 마음이 너희에게는 없냐라는 이야기죠. 지금 굶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난 쟤네들을 참 불쌍히 여기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자들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저들은 불쌍히 여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광야에선 저들을 먹일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그들은 떡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요. 4절에도 제자들은 그들이 떡이 없음을 다시 한번 증언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절에 묻습니다. 너희에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7개 떡 살펴보니까 7개 정도 있습니다. 떡덩이가 한 7개 있습니다. 빵이 한 7개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떡이 없는 이 4,000명의 무리와 떡을 7개 정도 가지고 있는 제자들. 네, 우리는 떡을 가지고 있습니까? 떡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양은 있지만 나눠줄 양은 없습니다. 당연히 12제자에게 떡 7개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양이죠. 예수님, 우리 먹을 것 조금 있습니다. 저들에게 나눠줄 만큼은 없어요. 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눌 마음이 없습니다. 왜? 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저들과 나눠 먹을 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인 것이죠. 종교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실은 다름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저들과 나눌 떡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나눌 떡은 있어도 저들과는 나눌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나눌 게 있어도 이방인과는 나눌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떡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나눌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 나눌 마음이 없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는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 못 나누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눌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늘 나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저들도 얘기했어요. 이 광야에서 가지긴 어려워요. 광야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편, 이 거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우리 삶에서 내 자신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만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내 마음속에는 나누고 싶은 마음조차 없지 않습니까? 실은 예수님은 시선을 돌려서 무리를 향하여서 둘러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 7개 내게 주세요.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습니다. 세심하게 보십시오. 동사가 4개 나오는데요.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고. 네, 가지사라는 이 단어가 실은 헬라어에는 이 가지다보다는 받다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7개가 있으면 떡 내놔. 떡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떡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다인데 신이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떡을 받아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떼어서, 떼다는 것은 쪼개다는 이야기입니다. 쪼개서 그 다음에 나눕니다. 이 4개의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7개 떡을 받아서 감사하고 쪼개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너희들 떡 몇 개나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제자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겁니까? 어디 가서 일해서 받은 걸까요? 제자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냥. 그러면 누군가가 줬겠죠. 예수님과 함께 배고플 때 드세요 라고 누군가가 제자들에게 주었겠죠. 먹고 남은 게 한 7개 있었겠죠. 그들도 받은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를 주장하는 나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누군가로부터 받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은 것을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죠. 이건 내 거야. 당연한 나의 권리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수고했으니 내가 이만큼은 가져야지. 이건 당연한 거야. 수고하지 않은 너는 가질 자격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면 감사의 다음은 쪼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쪼갭니다.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답니다. 입에 달고 삽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감사라고 외치고 우리는 감사를 많이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태도입니까? 근데 감사함으로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는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쪼개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누군가가 나눠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감사하면서 쪼개지 않는가? 왜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나누지 않는가? 이유는 이 주신 분의 뜻은 그것을 받았으면 나누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받으면 내 거라는 내 안에 탐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분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져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을 그렇게 안쓰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네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제 좀 쪼개어서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신 분의 뜻에 따라 내가 쪼개는 데 있습니다. 받아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쪼개고 나누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받은 것이 내 것이라고 좋아하며 살아가는 삶은 미성숙한 그런 삶이지만 이제 내가 이것을 쪼개면서 나누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삶은 성숙한 삶일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것을 다시 받아서 나눕니다. 그때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4,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가 남았다라고 보고합니다. 나누었더니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마음의 바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알고 받아서 감사하고 쪼개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떡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우리의 주신 말씀도 내 기도도 내 지식도 내 지혜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베풀어 줄 때 그 대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진 우리 절기 헌금 선교 재정을 가지고 지역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쌀 나눔을 실천할 겁니다. 우리 부대에 쌀 파는 걸 구매 같이 했어요. 그래서 100%를 했더니 320만 원 나올 겁니다. 실은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부대의 부루 장병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함께 나누고요. 매주 찾아오는 우리 장병들에게 간식도 나누고요. 또 제가 부대 훈련하는 장병들도 간식도 나누고요. 실은 또 우리 어려운 대대급 교회들의 매달 헌금도 보내고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쪼개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감사하며 쪼개어 나누어 주는 일임을 알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일에 앞장서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받아서 감사하고 쪼개어 나누는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눈빛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성령인 것을 깨닫는 사랑의 마라톤을 함께 나아가려가는 우리 모든 비승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